지금 경허 스님도요, 계속해서 참나 찾으라는 것만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하실 겁니다. 지금도 했지만, 반조, 마음을요, 계속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 누굽니까? 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놈 누굽니까? 지금 제 소리 듣고 계신 그 자리는 누굽니까?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목구만 계속 입에서 이목구를 돌리세요. 모른다거나 이목구, 주인공 다 같아요. 보십시오. 몰라 하면요, 지금 들고 있던 소리, 생각, 감정, 오감을 탁 놓습니다. 그럼 참나예요. 이목구는요, 들고 있는 이놈이 지금 어디서 나왔지 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이걸 알아차리고 있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나가 나옵니다. 주인공은요, 바로 이름 부르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있지? 하고 주인공 하면서 이거 낮아요. 이게 뭘 해도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인공 하는 게 이목구 하는 거고요. 이목구 하는 게 몰라 하는 거예요. 밖을 놔야 안을 보죠. 밖을 다 보고 있으면서 안을 보려면 분산되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안팎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모른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안을 보세요. 그래서 참나가 내 안에 보린 공구까지 맞춰서 형형하게 내 안에 자건 깨건 무슨 짓을 해도 이 자리는 내 안에서 늘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가 되시면 여기서 육바라밀, 육도 만행을 이제 하나씩 닦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닦는 게 아닙니다. 참나의 그게, 참나가 원래 할 그 전지전능한 그 자리가 밖으로 에고 차원에서 나오게 에고가 돕는 것 뿐이에요. 보조적인 역할이지 에고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하시고 참나와 하나신 뒤에는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게 다예요. 공부는 이게 다예요. 참나를 깨치실 것,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하실 것. 그러면서 또 다른 나들, 또 다른 참나의 다른 모습들인 중생들을 도와줄 것, 깨어나게 도울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보실게요. 근데 이 모든 게 참나각성을 안 하면 다 이해가 안 될 얘기죠. 그래서 자, 6번요. 참선이라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집안을 반조해 보아. 내 자신은요, 나의 주인공 자리를 반조해 보아. 반조는 뒤집어 보다죠. 밖을 보지 말고 안으로 보아서 자기 집의 주인공이 바깥 사물에 잡스럽게 섞이지 아니하며, 이게 자가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나의 주인공이 바깥 사물에 섞이지 않는다. 절대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오감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면요, 오염이 안 되고 뭘 하고 있나요? 참나가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면요,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오감이 일어나면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오염이 안 돼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지. 신기하죠? 자, 이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찾으면요, 이 주인공 자리가 잡스럽게 섞이지도 않고 생사에 오가지도 않고, 여기 나고 죽고 걱정이 없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 존재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아, 나는 생사를 초월한 나를 찾았다. 예, 그러니까 전생, 내생 이렇게 현상계 에고가 끝없이 돌고 도는데 여기에 절대 오염되지 않는 영원한 나를 찾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홀로 아득하며 밝고 명백하여 텅 비어 고요한데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밝고 명백하며 지극히 평온하며, 거기에는요, 어떠한 번뇌망상이 없어요. 얽매여 있지도 않으며 현상계에 걸리지도 않아요. 뭔 느낌이냐면요, 태양이 빛을 비춰서, 태양이 참나고 지구가 에고라면 태양이 빛을 비춰서 에고가 살아가잖아요. 지구가 그 빛과 열과 에너지로 살아가잖아요. 빛은 보통 지혜에 비유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빛, 태양으로 비유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이고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에너지. 그래서 지구 살림이 돌아가요. 에고가 별짓다예요, 참나의 빛으로. 그런데요, 태양이요, 지구에 관심이 있나요? 지구가 빛을 받아 쓰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마찬가지로 요 비유의 요 속성만 취하시면 됩니다. 참나는요, 에고에 관심이 없어요. 텅 빈 알아차림이니까요, 참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얽매여 있지도 않아요. 이런 에고의 현상계 일에 조연한 상태에서 비추고 알아차리고 현상계를 굴리고 있을 뿐이지, 에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나 막 이러지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것도 없고 번뇌할 것도 없고, 애초에 번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참나 자리는 알아차리고 있지. 그래서 열반이라 할 것도 없음. 애초에 열반 상태인데요, 열반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참나는. 그러니까 도노돈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 도노돈수인 거죠. 단박 깨치면 더 닦을 게 없더라죠. 실상 이 참나 자리는요, 더 깨칠 것도 없고 닦을 수도 없어요. 무오무수라고 해야 더 맞아요, 참나 자리는. 이 자리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원래 깨달아 있는데요, 닦을 수가 없어요. 닦을 필요가 없는. 에고가 있어야 닦음과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 누가 깨닫나요? 에고가요.
누가 탁나요? 에고가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고 보니 도노, 참나를 딱 만나고 나니 돈수 더 닦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손댈 데가 없죠, 에고가. 에고가 까불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예, 그래서 도노돈수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걸 에고에다 적용해가지고 에고가 더 닦을 게 없더라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에고는요, 끝없이 관리 대상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일찍이 한 올의 실도 걸친 적이 없고 참나 자리는요, 하루 종일 옷 입고 있어도요, 에고가 옷 입은 거지 참나는 옷 입은 적이 없죠. 그냥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있고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쌀도 씹은 적이 없고 마찬가지 논리죠. 금강경에. 하루 종일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중생이란 관념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내가 아닌 남이 아닌 나를 그냥 도와준 거지 그 도왔다는 생각도 없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불상자리에서는요. 우주가 다 한 덩어리 난데요. 내가 나를 돕는 도리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거지 도왔다 말았다도 없는 거죠. 에고가 볼 때는 내가 누구를 도왔다라는 상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다 인정하죠. 이름이 그런 거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래 그건 없는 거다. 요 두세 개를 다 아셔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중생을 구제하셔야 됩니다. 에고 차원에서는. 단 참나 차원에서는요. 하나도 한 게 없어야 돼요. 자, 재앙이 내리건 축복이 오건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태어나건 죽건 간에 모두 이와 같을 뿐이지 늘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참나는. 참나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아무 일이 없도다. 참나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아무 일이 없도다. 깨달은 자는 그렇다는. 하루 종일 먹어도 먹은 게 없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요. 이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대행 스님이 주장이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견성도 따로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인공한테 그냥 맡기고 살아라. 그럼 이미 그게 견성이고 이미 그게 체와 영이 다 들어있죠. 맡겨버리고 살면요. 거기에 육바라밀도 나오고 견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 주인공 만나야 되는데 한 생각도 주인공한테 맡기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견성 상태예요. 일하다가도 이거 잘 될까 모르겠다. 왜 내가 걱정하지? 주인공 알아서 해. 나 견성해야 되는데 주인공 알아서 해. 이렇게 살아가면요. 견성이니 육바라밀이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법을 가르치고 가셨는데 또 얼마나 알까요? 참 답답한 얘기죠.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은 오셔서 과학적 진리보다 훨씬 위대한 영적 진리 지금 계속 소개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진척이 없이. 이런 정도 진리가 까발려졌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사셔야 맞죠. 누리고 사시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경호 스님도 다른 게 없어요. 왜냐? 대행 스님도 경호 스님 제자가 방아남 스님이죠. 방아남 스님 제자분이세요. 다 경험액입니다. 타너 스님하고 이렇게 사형제가 아니죠. 타너 스님이 방아남 스님 제자니까. 다 이분들 사이에서 숭산 스님은 망공 스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예, 다 지금 이 맥들입니다. 세계에 우리 불교를 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경호 스님 맥에서 나가서 이런다고 생각하면 재밌죠. 그래서 최근에 그 석탄일에 로버트 서먼 교수 우마 서먼 아버지죠. 미국 유명한 불교학자 오셔가지고 경어집 끼고 오셨더만요. 2권인가? 영문 번역된 거. 너무 좋아 경어 팬이 되셔가지고. 재밌죠. 이 한 분이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깨달으시면요. 우리나라에서요. 위대한 과학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달은 분 많이 나오는 건. 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인류가 이제 그걸 쓰게 되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원리를 자유롭게 써서 재앙, 복 이런 생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요. 참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살아가요. 이 사람이야말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습기가 다 닦였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 줄 알기 때문에 일을 마쳤다는 거죠. 참나를 찾았다는 면에서만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일 마쳤는데 뭘 더 닦으란 말이냐고 저한테 또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꾸 저는 뭘 더 닦으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요.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 일 마친 사람은 지금 경호 스님이요. 스스로 도노점수 인정하면서도 일 마쳤다는 말을 또 쓰시잖아요. 이게 모순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 일 마친 사람은 때로는 부처 중생도 되고 하늘 천지도 부처 중생 천지를요. 하나의 티끌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참나 자리에서는요. 이런 게 없어요. 또 하나요. 작용을 놔둘 때는 각각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우주를 굴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참나 자리가요. 이게 무능력하게요. 제가 알아차림 자리입니다라고만 자꾸 드리니까요.
알아차리기만 하지 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를 다 굴리고 계시는 자리예요. 참나 자리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작용이 아니라서. 참나가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태양이 빛을 비치기만 하면 지구가 그걸로 돌아가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친 비유지만 태양은 참나 자리는요. 무형의 태양이라 참나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요. 우주가요. 이 물건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식이 맞게 집행되고 있죠. 연기법대로. 우주의 연기법으로 굴리고 있는 그 자리. 우주의 연기법이 돌아가게 알아차리고 그거를 무형의 힘으로 그걸 굴리고 있는 자리가 참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고 어떤 일이 안 생기고 잘못되고 축복이 올 때는 공부를 덜 해요. 사람이. 재앙이 올 때는 바짝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자 그때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나를 죽을 길로 몰고 가는 일이 와도 딱 에고로선 답이 없더라도 주인공하고 맡겨버리면요. 주인공 우주를 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요. 가장 최선으로 돌려가지고 경영해냅니다. 그래서 맡기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프다. 주인공 했더니 낫는 도리도 있어요. 안 나오면 병원 가야 되고요. 그것도 주인공의 뜻이고요. 다 주인공한테 맡기고 사는 겁니다.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믿고 최선의 인과대로 주인공의 그 흐름을 주인공이 만물을 굴리는 그 원리를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에고는 주인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작용을 다툼에서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다. 주인공 자리는 자유자재하고요. 이게 불가사의한 위대한 작용이고요. 자유자재한 해탈이라고 하는 거다. 벗어나야 할 생사도 없고 증득해야 할 해탈도 없다. 주인공 자리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참나에게 맡기고 당당하며 인연을 따름에 막히는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실하고 광명한 한 조각 본래 면목이로다.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깨달은 뒤에는. 참나 깨친 뒤에는 참나대로만 사시라는 거. 이게 육조단경이랑 똑같은 얘기죠. 번호한 뒤에는요. 그냥 부처로서 살아라. 일 마쳤다. 부처로 살아라. 그렇다고 점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닦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요. 참나를 깨친 뒤에는 매일 그냥 부처로서 참나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일 마쳤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진짜로 난 일이 마쳤으니까 이제 윤회 안 하고 나는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단절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아라한이 그걸 추구하는 거고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마쳤지만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아라한만 왜 못합니까? 일주보살이 아라한 하는 걸 다 하는데요. 그럼 일주보살 이후는요. 일지, 이지, 삼지 계속 닦는데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마쳤지만 중생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에고의 단수가 올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참나대로만 살고 있는 거지 오르고 내리고는 관심사가 아니죠. 보살한테. 나 몇 단 땄네. 막 이거 집착하면 보살이 안 되겠죠. 금강경대로라면. 그냥 참나대로만 사시라는 겁니다.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겁고 쾌활하며 어떤 인연이 닥치든지 적절히 거기에 맞게 참나 뜻대로만 해요. 보십시오. 우주를 굴리는 자리가 참나라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참나는 답이 있겠죠. 에고는 답이 없어요. 에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에고가요. 큰일 났다 하면 내가 다운돼 버려요. 진짜 큰일이 나요. 근데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아가는 분은 최악이 와도 활로를 찾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인공을 따르는 거냐. 즉 이분은요. 주인공이 따르는 삶만 살기 때문에 어떤 최악이 와도요. 주인공을 따르느냐 아니냐만 있지 에고가 죽겠네. 에고가 이득을 받네. 손해를 받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주가 망해도 망하네 하고 가는 겁니다. 주인공이 망하게 하는 거니까요. 주인공과 하나 된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닦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이 참나 자리에 함께 살아가면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는 이 공부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 원리를 아시고 더 잘 쓰시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생사를 오고 감이 마치 문 열고 드나든 것과 같이 이렇게 살고 죽고를요. 자유자재로 한다. 예. 참나는 원래 살고 죽음이 없으니까 참나 늘 밝은 분은요. 죽을 때도 참나 보고 죽고 태어날 때도요. 다시 참나 갖고 태어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면요. 견성만 하시면 그날부터 우주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끝나겠죠. 이게 일 마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고는 무한하게 앞으로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한편에서는 일이 끝난 거예요. 한쪽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참나를 깨치신 분은 앞으로 세세생생 이 참나와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함께 굴러갈 뿐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윤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고 윤회가 아무리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그 자리마다 참나의 나툼만 하면 되니까요. 참나가 보시하라면 보시하고 계율 지키라면 계율 지키니까 우주적인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기는 거죠. 위대한 우주적인 멘토가 생기는 거고 내 안에 스승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당과 부처님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다시는 꿈과 같이 헛된 뭔가 마음의 괴로움으로 구속당할 일이 없다. 이 육신으로 오온으로 인한 고통에 이제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끝없는 진화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스님 선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향상일로. 끝없이 이제 견성한 뒤로부터는 끝없이 진화가 있을 뿐이에요. 부처를 향한 더 위대한 그 자리 이탕행을 위한 끝없는 진화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끝났어요. 요 두 개의 얘기를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요. 영성지능이 꽤 높으신 겁니다. 영성지능이 낮으면 요 두 얘기가 만나면 충돌이 나버려요. 이 버전이 낮은 컴퓨터에다 두 개 깔았다가는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처음에 쉬운 것부터 깔아가지고 가다가 영성지능이 좀 높아졌을 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식인데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죠, 빨리. 예.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낮은 걸 깔아놓으신 분은 이걸 받아들이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 선불교의 이 맛을요, 정확히 설명되지가 않으니까 다들 소승불교의 눈으로, 각자 편한 눈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있을 뿐인데 지금 제 식으로 읽어야만 이 원 맛을 그대로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이 말을 하시는지까지. 자,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참나의 작용이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인공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살아라 하는 대행스님의 주장이나 지금 경허스님 주장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다른 얘기하면 항상 새로워요. 아, 저 스님은 이렇게 가르쳐. 근데 옛날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목고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모른다가 나한테 맞는 것 같은 말이 되는데 모른다만이 진짜 법인 것 같아.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창피해서.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말 혼자만 알고 있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시야를 넓게 보고 가세요. 불법이란 우리 본성을 똑똑히 아는 것일 뿐이다. 대저 불법은 결코 이상한 물건이 아니고 실로 마음을 일으키고 힘을 써서 무거운 나무나 돌을 운반하거나 학문과 무예를 닦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에고가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핵심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대단하고 특별한 작용도 아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불법은요. 다만 우리 참나 자리에선 망상이 본래 없고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안락하고 함이 없고 무겁고 가벼움도 없고 모자라고 남음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생사도 없다는 것만 똑똑히 아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시겠나요?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성함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그 자리 아는 게 그렇게 귀한 자리인데요. 지금 이거 소홀하게 다룰 수 있나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데요. 이거 참나를 모르고 살면 어떤 일을 해도요. 꼭 선을 한다고 말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이 자리를 알고 살아가시는 분은요. 선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선을. 최대한 에고의 불선물을 제거한 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있고 없건데요. 기독교로 치면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안 하고 한다는 얘기는요. 본인이 만든 가상의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만 아버지랑 어떤 조금의 벽도 없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자리랑 참나 자리랑 다이렉트로 만나야지 내가 상상하는 아버지를 자꾸 그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에고의 수행이에요. 에고가 만들어가는 수행하시면 안 돼요. 자, 요 얘기는요. 좀 또 빨리 볼게요. 자, 8번은요.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충격이요. 맨 뒤에 보면요. 경어집 13세 동자 경석에게 보임. 13살 애한테요. 영성지능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서 옛날엔 좀 조숙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경어쌤이 그려준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참나 자리를 원상으로 그리죠. 이 참나 자리에 6개.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돼요. 이 참나가 6개로 굴러가면 육바라밀이 나타나요. 육바라밀만 신통 같으시죠? 안 그래요. 이것도 신통이에요.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지금 그린 겁니다. 참나가 6바퀴로 굴러가요. 뭘까요?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지금 여러분 신통자세요. 여러분 보는 게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요 눈이니 뭐니 다 물질인데요. 뭘 봐가지고 알아요. 정신으로. 물질하고 정신이요. 원래 차원이 다른 건데 두 개가 계속 이 육신을 써가면서 육근을 가지고 육신을 부려가면서 정신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요게 신통이에요. 그 근원은 뭐냐?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게 육신이 아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근원에서는. 그렇죠? 그 마음 작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보이시죠? 예. 냄새, 코는요. 여기는 코죠. 코는 냄새를 맡고, 예, 비취향. 혀는요. 혀짐이. 혀는 맛을 알고. 혀는 맛하고 짝이고요. 코는요. 냄새, 향기. 자, 그 다음 귀는 소리를 듣고, 눈은 색깔을 보고, 몸뚱이는요. 촉감을 말합니다. 몸뚱이는 그죠? 몸뚱이 촉각이라고 얘기했죠. 촉각은 어떤 촉감들을 느끼고, 의는요 생각이죠. 마음, 생각, 의식. 생각, 의식은요 법을 안다. 법은 뭘까요? 다 아시겠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럼 우리 삶에서요,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신통을 부리는데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이 법이라는 거. 법을 경어선이 뭐라고 풀었냐면 법즉 전후사라. 전후의 일이다. 예, 전후사라고 했습니다. 즉 법은요 원래 진리죠. 공식 어떤 법칙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인과 법칙을요 끝없이 설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것도 들으면서 전후사를 지금 여러분이 다 인과관계를 비치하고 계시죠. 뭐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법칙을 알아갑니다. 자, 근데 이 법칙이 여러분 안에서 뭐로 알아지냐면 개념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상을 개념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속에서는 개념화해요. 모든 걸. 개념을 해가지고 언어로 계속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개념이 어떤 진리를, 법칙을 담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가지고 법칙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요거 빼고는 인간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통은 여기 6가지가 다예요. 근데 누가 부려요? 참나가 이걸 다 굴려요. 그리고 이걸 그려놓고 이 원상은, 이 둥근 상은 성인과 일반인이 모두 똑같아.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참나 자리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 현인과 더불어 범부와 한 몸이요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정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6 감각기관으로 치달려 골몰에 빠져버리면, 보십시오. 참나 신통인데 여러분 이미 신통자인데, 자, 견성을 하시다는 이유가 참나를 알고 사시면 이게 다 신통이 돼요. 보살은 어떤 존재냐면요, 늘 깨어서 참나의 작용인 이 6가지, 이 육감을 이용해 가지고요, 6가지의 이 감각을 이용해서 중생을 육바라밀로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답니다. 이거 말고 중생을 어떻게 도와줘요? 예, 범부는요, 참나에서 이게 생겨났는데 이거 생겨나자마자 참나는 잊어버리고 여기 빠져버린 사람들이. 와, 냄새 죽인다. 와, 막 소리 죽인다. 색깔 죽인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에 가면 그게 범부다. 일반인이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빠져버려서 어지러워져서 청정광명 원만한 진리 어두우면 범부고요. 능히 정신을 모아서 6군데로 정신을 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딱 가운데 정신을 모아가지고 참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이 참나 상태, 즉 정신을요 아주 밝고 하나로 모아주시면은 참나가 드러나겠죠. 밖으로 치달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성인이다. 원만한 진리라는 거는 이 참나 자리는요 온갖 변화의 센터, 중심축이다. 요걸 13살 애한테 좀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되게 퇴보했다는 느낌이 드시죠? 밖으로 향하는 정신을 안으로 되돌려 비추어 보는 반조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반조죠. 자, 보십시오. 일이 가야 할 냄새를 맡는데 냄새 맡는 이놈은 누구지 하고 돌아오니까 반조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이놈은 누구지? 소리를 듣는 이놈은 누구지? 색깔을 보는 이놈은 누구지? 맛을 아는 이놈은 누구지? 자꾸 돌아오니까 참나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한마디로 해서 화두로 치면 이목고 화두죠. 그렇죠? 이목고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보십시오. 이목고를 좀 더 풀어주면 한마디로 하면 이목고고, 요거는 마음이죠. 요거는 몸뚱이 일이죠. 요 5가지는. 즉
이 몸뚱이, 이 송장과 이 시체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놈은 누구지? 이건 이목고의 좀 더 확장 버전이 이겁니다.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지? 그건 마음도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도 아닌데, 감정도 아닌 것이, 오감도 아닌 그놈은 누구지? 알아차림일 뿐이에요. 그 말이 뚝 끊어지면 알아차림이에요. 심노가 끊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 마음도요, 그런 생각이 딱 멈추고 탁 알아차리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하면 심노가 끊기셨나요, 방금? 이걸 갑자기 탁 치면요, 탁 끊겨버려요. 알아차리고만 있지. 그럼 그거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게 반조입니다. 밖으로 빠졌던 정신을 안으로 탁 돌이켜보세요. 안으로 돌이켜보는 공부가 지극해지면요, 관문을 통과하여 성현들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최고의 신묘한 방법이다. 빨리 모른다 하시고요. 빨리 호흡에 집중하시고 빨리 화두를 잡으세요. 이목구하고 빨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허스님이 제일 강조하는 반조 공부, 참나를 빨리 찾아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참나를 탐구하되 시종여일하게 하면은 쉬지 말고 하세요. 참나를 찾을 때까지요. 자연히 성공할 수 있다. 참선은 마땅히 조사들의 관문을 꿰뚫어야 한, 이 말하면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요, 이 말만 나오면 화두군 바로 이러세요. 지금 화두란 말 한마디도 없었죠. 반조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참나를 그냥 찾으면 끝나요. 근데 화두 잡아야지. 또 거기다가요, 화두가 오매이려 해야 돼. 밤낮으로 화두가 이어져야만 참나를 찾을 수 있어. 이런 상을 왜 자꾸 버티시나요? 그쵸? 참나는 이미 냄새 맡는 그놈이 참나인데요. 그럼 냄새 맡는 이놈은 누군가 하는 게 이미 살아있는 화두인데요. 이걸 의심하면 이게 화두죠. 살아있는 화두죠. 요거 푸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조사들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꼭 옛날에 어떤 그 공안집에 있는 멋진 화두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저 실제로요, 유명한 스님한테 배우시던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진짜 잠을 잘 때도 잠 속에서도 화두가 돌아간대요. 근데 그게 견성한 건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해되십니까? 깊은 잠에서 화두가 돌아가도 자기가 견성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건 화두를 견화두시 견성은 아닙니다. 왜냐? 견성을 하셨다면 모를 리가 없죠. 그쵸? 밤낮으로 화두가 돌아가도 견성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땐 뭔가요? 그 화두를 보고 있는 놈은 누구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견성이 일어나는 거지, 과정을 딱 나눠놓고 보면 그게 안 일어나면요, 화두가 밤낮으로 돌아가도, 나무아미타불이 밤낮으로 돌아가도 이건 밤낮으로 되는데 참나는 어디 있을까? 실상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신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이 다하여 끊어져야 된다. 생각이 또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다가 보십시오. 이먹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가 계속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뭐지 하다가 딱 찾으면 끝나요. 하면 생각이 더 할 말이 없죠. 이해되시죠? 딱 끊어지면 그 자리를 만납니다. 총명한 머리로는 능히 업력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 머리 굴려서 참나 연구하시면요, 업력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아는 고정관념에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에고가 연구를 해버리면 안 돼요. 에고는 끊어져야 돼요. 몰라 하고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빠른 법입니다. 아니면 이목고만 계속 하셔서 안으로만 관심을 돌리시다가 말이 뚝 끊어진 자리가 그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를 또렷이 보지 못한 아르마리의 지혜로는 어찌 생사를 벗어나겠는가. 본인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인이 유명한 최고의 강백이셨는데 콜레라 걸린 데 갔다가 깜짝 놀리니까 생사 걱정이 나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나요. 그러므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로지 선정의 힘, 정력을 배워야 된다. 깨어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그 9번째 마음다리 둥글도다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계에 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뭔 얘기를 하셨냐면, 심월고원, 마음다리 홀로 둥근데 요 그림 그리셨어요. 붓으로. 동그라미를 이런 상을 그리시고 요걸 쓰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빛이 온갖 모양을 삼켰네. 그 참나 자리에서, 이 말은요, 참나 자리에서 온갖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삼켰다는 거는 그걸 토해낸 자리에서 삼킨 거죠. 예. 온갖 형상이 참나의 빛에서 이런 상에서 다 나왔네 하는 겁니다.
그 비치니 경계니를 모두 잊어버리면. 근데요, 또 상이 생기죠. 아, 빛에서 경계가 나왔다고? 보십시오. 빛에서 만물이 나왔다고? 근데 이 빛과 만물을 다 내려놓으면 이 자리에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무슨 물건이, 이건 뭔가? 이 물건은 무언가? 빛과 경계를 다 놔버리면 도로 그 자리 돌아가겠죠. 예. 요걸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요, 이 참나를 아시는 분은 참나와 함께 가는 거죠. 나의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이 생사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서화담 선생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내 마음은 광명한 지 오래다 그랬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저부터 모르겠습니다만 나 막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막 이런 얘기. 나 못 가. 막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때 몰라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구가 갑자기 무너진대요, 내일. 그때 그럼 그 동요나 여동에서 몰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상으로도요,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요, 실력이 많이 느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가시니까 다시 이제 그 자리 돌아가는데 참나 자리는 영원하다, 이걸 써놓으신 거죠. 마음 딸에서 만상이 나오는데 경계니 빛이니 그거 다 이제 잊어버린다면 그럼 도로 그 자리죠. 그 자리가 어디 가는 건 아니죠. 예. 이 자리는 영원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몰라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몰라. 여기 어디지? 지구라는 것도 잊어보세요. 여기 어디죠? 모르시죠? 존재만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죠? 몇인지 모르시죠? 자, 이렇게 세상 만사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궁구하되 반조, 내 안을 쭉 들여다보시되 보고 듣고 일체 일을 생각하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고? 모양이 있나? 모양이 없나? 큰가? 작은가? 지금 반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누런 놈인가? 파란 놈인가? 밝은 놈인가? 어두운 놈인가? 의심을 내어 궁구하되. 이게 진짜 의심이에요. 이렇게 의심을 안 주고요. 그냥 앉아서 자, 뜰 앞에 잣나무 의심해봐.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왜 이걸 내가 의심해야 되지? 내면에서 수긍이 안 돼요. 근데 내 몸뚱이, 나 이렇게 괴롭게 만든 그놈은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시면 의심이 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진짜로 찾아 들어가시면요, 참나를 만나버려요. 이 생각 어디서 일어났지? 한 생각 일어나서요? 이거 어디서 일어났지? 견성은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지? 그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속에서는요, 별말이 다 튀어나와요. 그 말 끌려가지 마시고 그 말 하는 놈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참, 이거 깨달은 사람이고 일 마친 사람이에요. 현상계를 살아가는데요, 늘 중심을 보면서 살아요. 한쪽 눈으로는 중심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현상계를 봐요. 네, 그래서 어떤 일 닥쳐도, 아무리 힘든 일 닥쳐도 한눈으로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걸 부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 정말 힘들고 왜 죽겠고 다 알지만 한쪽 눈으로는요, 그런 게 없는 그 자리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가 돼요. 안 슬프시다는 게 아니라 슬픔도 도를 안 넘어서게 되고 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슬픔, 괴로움, 이게 없는 삶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팜플렛을 보다 보면 있잖아요. 실제 제품은 좀 다르죠, 팜플렛이랑. 팜플렛만 보다 보면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속편하게 사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경허스님 쓰신 시 보면요, 정말 우울해요. 나 외로우고 죽겠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참나작용에 있어도요, 외로워요. 슬프고 답답하고. 그게 깨어 계신 분하고 우리랑 차이는 참나 자리에서 그거를 그래도요, 중화시키면서 그래도 살아가시니까 성숙된 인격을 갖추고, 그것마저 모르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최악까지 가고,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참나만 깨치면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을요, 지금 참나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지 에고 차원에서는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참나와 함께 가니까 갈만해지는 겁니다. 주인공한테 맡기고 가다 보니까 살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기고 가면 좀 살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동서양의 다른 원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다 맡기고 그냥 맡기고 가라.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그런 평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갖고 있어요. 그 평안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자, 의심을 내어 궁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닭이 알 품듯이 늙은 쥐가 쌀든 괴짝을, 꼭 늙은 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늙은 쥐가 쌀든 괴짝을 쫓듯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더 연륜이 있어서 맛을 좀 아는 쥐겠죠. 이제 정확히 아는 쥐가
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노련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항상 마음을 한 군데 두어 연구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면 자꾸 탐구를 해 들어가면 자 어떻게 반조하는지 아시겠죠? 참나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먹고 할 때 그냥 말만 이먹고 하시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다는 말도 쓰고 연구하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자꾸 연구하시면 일을 하더라도 이 의심을 놓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도 어떠실까요? 복잡한 일 할 때는 이게 힘들겠지만 단순한 일 할 때는요. 이렇게 일하면서 일하는 난 누구지? 지금 청소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지금 애를 돌보고 있는 나는 누구지? 하고 자꾸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난 누구지? 그러다 보면 필경에는 깨달을 때가 있다. 부디 신심을 내어 공부할지어다. 이게 중노릇하는 법이라는 글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글은요. 가가가음이라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청정광명 있는 그들의 불성은 나지도 죽지도 않고 함이 없이 지극히 즐거움이 함이 없다는 건요. 현상계 작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노자가 무의라고 하는데 무의라는 말을 요 참나자리는요. 무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요. 실제로 아무 작용이 없다가 아닙니다. 현상계에 작용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랑 똑같아요. 요 물건을 분명히 누군가가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린 놈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현상계에서는. 현상계에서는 떨어지는 것만 관찰이 되니까요. 현상계 안에 힘만 관찰이 되지 현상계 밖에서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게 만든 이 작용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게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는 무인 것 같지만 우주를 다 굴리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그 작용이 안 보여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자는요,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가예요. 무의무불이는요, 하느님만 그렇게 해요. 그럼 무의를 왜 그렇게 무의자연을 노래했냐? 자연, 우주, 하느님만, 도만 그걸 해요. 인간도 그걸 배우자는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진짜 무의는 우주만이 합니다. 인간은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거를 자기 안에서 소화시킨 만큼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고 본부가 됩니다.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성지능이 높아질수록 우주가 하는 걸 같이 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티끌보다도 우주에서 볼 땐 작은 이 먼지 같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우주랑 맞먹는 정도의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그걸 조금만 복원해도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흰 구름 흐르는 물처럼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고요하고 광명한 좋은 국토로다. 자, 깨어가지고 살아가면요. 다른 극락왕생을 안 찾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모른다 하시고 계시면요. 모른다 하시면 다른 세계를 안 찾아요. 이미 여기가 불국토인데요. 내 참나가 드러난 자리가 불국토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세계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세계만 압니다. 근데 내가 깨어나 버리면 내 마음이 다 변해버리죠. 질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사는 세계도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불국토를 안 찾아요. 내가 깨어나면요. 내가 깨어나면 나의 오감이 다 깨어나고 육근이 깨어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국토를 내가 찾을 리가 있나요?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이미 불국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극락사상이라든가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오감을 다 끊고 니르바나에 들어간다는 사상이 다 안 맞는 이유가요. 실제 깨어나 보세요. 안 깨어나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타지로 추구합니다. 깨어나시면요. 지금 이거 외에 다른 걸 안 찾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는 소리, 지금 보이는 그 색깔, 들리는 소리 그 자체가요. 이미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는데 무슨 따로 불국토를 찾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 정도 나은 세계가 불국토죠. 그러니까 불국토를 가시더라도 둘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보다 다른 모양을 가진 세계일 뿐이지 둘 다 청정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이제 극락왕생 하실 수 있는 근기가 되실 겁니다. 자, 부처가 한번 되어 놓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자, 요런 말이 좀 이거를 갖다가 생각으로만 이해하시고요. 부처는 걱정이 없다는데 왜 넌 자꾸 걱정하고 있냐? 너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걱정하시고 다 걱정하세요. 참나 자리에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안고 듣고 밥도 먹고 옷 입고 말하고 잠자고 셀 수 없는 묘한 작용하는데요. 얼굴 앞에 분명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이마 뒤에도 신기롭구나. 이거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고요. 찾는 길이 여럿이나 이거 참나 찾는 법은 정말 많지만 정말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반조 공부가 제일 신묘하다. 그냥 찾는 게 제일 짱이다. 화두 얘기를 안 해요, 이분이. 이해하십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한없는 마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온갖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에 실체가 있냐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일으키나 하고 보면요. 지수화풍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작용이 아니에요. 뭔 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온갖 마음을 일으키나 하고 들여다보면요. 마음의 뿌리는요. 참나밖에 안 나옵니다. 지수화풍 제쳐놓고 찾아보면 도무지 없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모른다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신령한 알아차림이 분명하니. 알아차림이 분명히 거기엔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신명한 알미입니다. 어둡지 않으니 우습지 아니한가. 참 그놈이 내 뿌리였구나. 자, 경허스님은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죠. 온갖 그래서. 이거 모르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읽으셨어도. 몇 개만 더 보고 끝내죠. 이게 멋진 유명한 시인데요. 이제부터 참선곡에서 3개를 뽑았는데 참선곡에는 원래 국한문 이렇게 혼용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자체로 해야 좀 맛이 나는데 제가 한문들을 풀어놨어요. 이해하시기 어려울까 봐. 그래서 그 원 맛은 좀 상할 수 있겠지만 뜻은 이제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선곡의 원곡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호련히 생각하니 도무지 꿈속이로다. 1000만 명의 지금 현상계가 꼭 꿈 같다는 겁니다. 1000만 명의 영웅호골도 북망산 무덤에 묻히고 많이 돈 많고 귀하고 문장 좋은 것 머리 좋고요 학벌 좋고 돈 많고 권력 높은 데 가는 거 다 쓸데없다. 다 죽고 끝나더라. 황천객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라 나의 몸이여 풀끝의 이슬이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정말 이렇게만 살면 우울하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까지 확 우울해지는데 이런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들은요. 도가 높을수록요. 더 섬세해져요. 더 섬세해져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더 느껴요. 사실은. 그걸 참나 힘이 아니면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자 역으로 말하면요. 지금 이 거품을 걷어내고 좀 실상을 얘기해드리면 참나가 깨치시면요. 감각도 더 예민해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참나가 버틸 만한 만큼 고민이 더 느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고민이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 문제는 사실 모른다. 내 문제에서 자유로울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 정도만 하고 나는 이제 해결했다 하는 게 아라한이고요. 이 길을 더 가다 보면요. 참나를 더 따라가다 보면요. 오히려 우주적인 걱정이 생겨요. 우주 중생에 대한 걱정. 참나가 높아가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보다는 남 걱정이 커지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우주 중생에 대해 걱정한다는 건 우주 중생에 대한 그 섬세한 알아차림이요. 그 감정이나 뭐나 더 잘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걱정만으로도 죽겠다는 상태가 일반인 상태고요. 참나가 등장하면요. 개인 문제에서 해방이 될수록 우주적인 걱정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질수록 또 고뇌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자들의 고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중생을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중생이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난 살만한데 왜 그럴까? 이렇게 접근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구제하려면 소로 태어나란 말이 있듯이 그 소가 느끼는 고뇌를 내가 느껴야 구제해 주죠. 오히려 우주적인 어떤 고뇌와 근심을 짊어질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뇌가요. 경허스님이 인간이란 게 진짜 허무하고 이렇게 정말 짧구나 하는 고뇌를 남들보다 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또 다른 그런 우주적인 고뇌가 생겨요. 그걸 참나로 극복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참나만 깨치면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3계의 큰 스승 부처님이 간절히 이르시되 마음 깨쳐 부처되어 살고 죽는 윤회 수레바퀴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깨치고 나면 참나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저 부처님 나라에서 참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상라간정, 영원히 존재하며 락, 영원히 즐겁고 참나로만 존재하고 청정한, 여긴 참나의 세계예요. 어떤 이런 불국토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참나의 자리를 불국토에 비유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무의에도 어떠한 애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도를 사람마다 다 할 수 있음을, 다 깨달을 수 있음을 팔만대장경이 전하고 있으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못 닦으면 다시 공부하기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요. 이런 참선에 대한 노래를 써서 이제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다 이어서 갈게요. 똑같은 일 또 하십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옷 입고 밥 먹고 별짓 다 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고 별짓 다 하는 이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밝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이거는 무엇이냐?
이걸 일생의 화두로 품으십시오. 몸뚱이는 송장이요. 몸뚱이는 정신 없으면 영혼 없으면 시체인데요. 이 시체를 움직이게 하는 이놈은 뭘까요? 뭐가 있어서 이거 살아있게 할까요? 근데 죽으면 뭐가 없어져서 이게 시체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살아있는 화두를 품으십시오. 돌장승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요, 남의 얘기 같죠? 돌장승이 눈물을 흘리는 원리가요. 돌장승이 왜 살아서 눈물을 흘리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시체예요. 시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있어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실상이라고요. 돌장승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상황.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시체가 눈물을 흘리고 뭐하고 별짓 다 하는 게 참나 자리에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번뇌망상이 본래 없죠. 참나 자리에는. 자, 보고 듣고 안고 눕고 잠자고 일하고 눈 깜짝할 새에 천리말리 마음으로요. 워싱턴도 갔다 오고 뉴욕도 갔다 오고 별짓 다 하는데 이 허다한 신통묘용, 이 별짓 다 하는 나의 마음 보고 듣고 냄새 맡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고?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야. 뭐지?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 짖었듯이 굶주린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르니 물 찾듯이 60, 70 늙은 과부가 외자식을 잃은 뒤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이 이렇게 생각 잊지 말고 깊이 탐구해서 한 생각이 만년이 되게, 즉 한 생각이요, 그 궁금한 마음이요, 만년이 이어질 정도로 쭉 이건 몰입 4단계 되면 자연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깊이 거기 궁금해서 몰입하다 보면 생각이 안 끊어지고 밥맛도 잊어버리고 그게 풀릴 때까지 나는 다른 건 재미없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고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궁금하면요, 여러분 안 풀려요. 아, 도대체 뭐지?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랬지? 잠을 자도 그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궁금해 안 해서 그런 거죠. 이걸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궁금해 해보시기만 하면요, 누구나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잠자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까지 너무 궁금하다 할 때 깨달음이 가깝도다. 호련히 깨달으면요, 나의 부처, 타고난 본래 면목이 절묘하다. 아, 이거였구나. 내 안에 있는 알아차림 자리요. 아미타불 이 아니며, 아미타불도 이거고 석가열에도 이거 아닌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시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공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생긴 나의 빛.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석가열의 이 아닌가는 개체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개체성, 시간성, 공간성만 없으면 그 자리예요. 이 빛, 하늘과 땅,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열반의 즐거움 끝이 없도다. 천지도 작아요. 참나에 비하면. 천지는 형체가 있는데 알아차리면 형체가 없거든요. 더 위대한 자리입니다. 지옥 천당이 본래 텅 비었고 생사윤회가 본래 없구나. 참나 자리에서는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깨치셨어요. 저희는 구급체계가 있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요. 자, 보세요. 하다가 몰입해 들어가다가 지금 몰입해서 잠 안 자고 하다가 참나를 딱 찾았어요. 아, 이게 참나구나. 몇 급인가요? 우리 합당에서? 8급이요. 아, 참나구나. 근데 다시 안 들어가요. 아까 알았는데 놓쳤다. 또 해봐요. 또 해봐요. 이제 내가 의도만 하면 참나랑 접속이 가능해지면요. 7급이요. 그 다음에요. 6급은 어떻게 가나요? 쭉 한번 붙잡았는데 그게 1시간을 가는지 봐요. 1시간을 내가 참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1시간이 되면 5급입니다. 6급에서 연습해서 5급이 돼요. 그 다음에 4급에서 3급 가는 건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요. 뭔 짓을 해도 그놈을 잡을 수 있는지 연습해봐요. 여전히 지금 에고 차원의 얘기입니다. 에고가 참나를 그렇게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찾을 수 있으면 4급, 3급이 돼요. 내가 의도하기만 하면 쭉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2급, 1급은요. 마지막 딱 1급 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안 찾아도 그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게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정신을 놓고 푹 자도 그놈은 깨어있고 아무개야 하면 일어나요. 여러분한테. 누가 발로 툭 치면 일어나요. 주무시다가도. 뭐가 살아있어서 그걸 느꼈느냐. 그 알아차린 자가 한시도 안 끊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정도 되면 1급이 되면요. 견성이 도노가 확실해집니다. 이 정도 하시면 아까 말한 자유가 오니 뭐 일을 마쳤니 하는 얘기는요. 다 한 1급 이후 얘기입니다. 1급 전에 잠깐 만난 거로는 안 돼요. 자유가 안 와요. 왜냐? 참나 놓쳤을 때는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데요. 절대 참나를 안 놓칠 정도까지는 해야 지금 이걸 내가 마음대로 여기 경허스님 얘기한 걸 내가 쓰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 정도 했다면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깨쳤으면.
다시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뭔가 일말의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참나, 내가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하고 눈발근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눈발근이가 맞다. 당신이 한 거 참나 찾은 거 맞다라고 해주면 끝나죠. 아, 이거 찾았구나. 그 뒤로는 뭘 하셔야 되나요?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건 이미 도가 났죠. 참나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만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그 뒤로는 인연 따라 언행에 막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나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빈배같이 떠돌면서, 이건 장자에서 나온 말이죠. 빈배. 빈배는요, 보십시오. 이 장자에 나온 말인데 백길이 퉁 부딪혔는데요. 빈배랑 부딪히면 화를 못 내요. 욕할 데가 없으니까요. 장자에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만약에 탔다면 말이 한 3번 오고 갔으면 그 다음에 욕이 나왔을 것이다. 이 자식아 왜 부딪혔느냐 막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이 빈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빈배같이 깨어서 참나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그 빈배와 같다는 겁니다. 남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못하고 그 사람도 남하고 만날 때 텅 비워서 만나겠죠. 깨달은 자는 빈배처럼 떠돌면서 인연 있는 중생을 꼭 구제하라는 겁니다. 나랑 인연이 맞는. 자, 왜 이 말이 결국은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요, 따지고 보면 모두 인연이 있을 거고요, 나랑 인연이 있는 중생밖에 못 구제해요. 아무리.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다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그러다 보면 부처의 은덕 갚는 길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 해서 경허스님 거 끝났고요. 간단하게 네 선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허스님의 이제 4대 제자죠. 수월, 해월, 만공, 방하남, 하남스님. 예. 이분들의 가르침이 다르겠습니까? 경허한테 제대로 배우신 분들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월 선사부터 볼게요. 수월 선사는요, 이렇게 학문이 없으신 분이고요, 주문만 하신 분이에요. 다른 건 다 안 외워지는데 천수다나니만 외워지는 거예요. 천수대비주만. 그래서 외워진다 해서 그놈 한 놈만 판 겁니다. 화두하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문 하나를 팠더니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불이니 화두니 이거 가르지 마세요. 결국은 다 반조예요. 화두에도 참나 찾는 거죠. 판조죠. 연불에도요. 판조예요. 자, 이게요, 중국 북간도에 있을 때, 화엄사에 있을 때 어떤 독립군 단원이 거기 몸을 다쳐가지고요, 머물 때 들려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분도 이제 감화돼서 출가하셨다는데요. 보세요. 이게 좀 생생한 말투죠. 도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허니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거 아니요.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얘기입니다. 무얼 해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제가 얘기하는 구구단을 외든지 어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나는 순전히 천수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요. 꼭 천수대비주 아니더라도 엄만히 반매음을 해서라도 마음을 모으기를 어쨌거나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되는겨. 이해되시죠? 몰입 4단계입니다. 다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갈 정도 되면 그 몰입이요, 마찰 없이 흐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 반조를 하셔야 돼요. 이놈이 누군가 하고. 물론 자연스럽게 반조가 돼요. 이 정도 몰입이 되면요, 알아차림이 강해지기 때문에 참나가 드러나 버려요.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 몸 받아가지고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치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게요? 사람 몸 받고도 성불 못하면 이보다 더 큰 한이 어디 있을게요? 이해하시죠? 더 긴데 엑기스만 추렸습니다. 자 보세요. 호흡이 잘 되시면요, 보십시오. 호흡 하나를 관찰한다. 이빠사나는 왜 이빠사나는 견성 못한다. 이거 얼마나 이게 그 잘못된 얘기입니까? 하늘천 따지러도 되는데 왜 이빠사나가 안 돼요? 내 호흡, 내 몸 관찰하는데. 내 몸 관찰하다 보면 주인공이 그냥 드러나 버리죠. 자 보세요. 호흡 하나 보고 계시면 호흡이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몰입 4단계, 호흡이 편하게 관찰될 때는요, 호흡과 내가 둘이 아니면서 호흡이 알아차려질 때는요, 알아차림이 성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 알아차림이 참나 아닌가요? 그냥 참나예요. 그러니까 호흡 잘 된 분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호흡 잘 될 때는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호흡이 느껴진다. 그 순간에 시공도 없다. 참나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견성은 잘 모르겠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빠사나무들은 견성도 아니죠. 니르바나. 근데 니르바나가 뭔지 모르겠다. 그 알아차림이 니르바나예요. 이해되시죠? 대승으로 치면 그게 참나 자리예요.
또 그 밖에 뭔가를 찾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안 본 놈, 모르는 놈을 이름만 듣고 찾으려니까 못 찾죠. 내가 이미 참난 내야 머릿골에 내려와 있는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알아차림인데요. 똑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극도로 연부를 하다 보면요. 몰입이 되다 보면 천수대비지를 하다 보면 정말 시공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정신이 또랑또랑해지고 성적 증지가 되는데 내가 화두는 잘 되는, 아니, 연불은 잘 되는데 참나가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또 이 말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삼선은 반조로 결국 귀결돼요. 그거 하다가 참나를 찾아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영성지능이 좀 높은 분은 그 상태 딱 가다가 이 자리가 참나구나 하고 알아버려요. 이 차이예요.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떤 분은요, 평생을 해도 못 찾고 어떤 분은요, 잠깐 사이에도 찾아요. 이 원리를 아는 분은 자기도 모르죠. 전생에 하는 흔적이겠죠. 호흡을 쭉 관찰하다가 딱 또랑또랑한 자리가 있네. 요 놈이 내 참난가 보다 하면 끝나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견성하신 분이 저는 이미 많다고 봐요. 못 아시는 게 아니라 그게 견성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요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상상 속에 참나를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겁니다. 이미 참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도. 자,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만공선사 법어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시죠. 해월선사는 하연딸이라고 불린 분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도를 펴신 분인데 경허스님한테 법 받을 때 전법계 너 인가 견성했네 하고 인가 줄 때 인가증에 뭐라고 썼냐면 일체법을 깨달아 알면 자성에는 어떠한 소유도 없느니라. 알겠지? 하는 겁니다. 참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걸 모른다고 내려놔 버리시면 그냥 참나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다. 일체법, 현상계의 모든 거에 대해 난 몰라. 몸이건 마음이건 난 몰라 하고 딱 있었더니 마음과 몸을 모른다고 해버리면요. 몸과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남는 건 뭘까요? 참나밖에 안 남아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 그것은 뭔가 하고 묻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몰라 해버리면 참나만 나와요. 아무것도 안 가졌더니 참나가 드러나요. 그런데 또 하나를 갖습니다. 요놈이 참나 맞나? 하나를 지금 가졌죠. 무거워서 그거 하나도 무거워요. 참나를 놓쳐버려요. 그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다시 내려놓으시면 참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의심이 들 때 의심을 내려놓으세요. 참나를 찾은 뒤에는. 이와 같이 법성을 이해한다면 곧장 비로자나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만난다. 요게 오직 모를 뿐, 단지 모를 뿐이면 바로 견성이다고 한 수신결 가르침이랑 똑같은 얘기를 경허스님이 써주신 겁니다. 경허스님은요, 해월선사는 특히나 수신결 외우시다가 견성하셨어요. 수신결을 갖다 외우신 분이에요. 경허스님이 외우라고 시켰어요. 그 정도로 경허스님이요, 이 제자들 다 수신결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도노 점수가 나온다고 지금 문제 있는 글처럼 지금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조선 총독 중에요, 미나미 지로, 예, 지금 남차량이란 말하고 섞여버렸네요. 미나미 지로가 한문으로 남차량이라는 건데, 미나미 지로가 이거 선문답 하나가 펼쳐집니다. 조선 총독이 와가지고요, 해월 스님이 하도 고승이라니까 찾아가서요, 무엇이 불법의 진리입니까? 하니까요, 귀신 방귀에 털난 거지. 요게 조주 스님의 판치 생모랑 똑같죠. 달마가 판치가 이 판자 이빨, 판자 같은 이빨이라 앞니거든. 달마가 앞니가 없대요. 조주 스님한테 불법이 뭡니까? 판치에 털난 거지. 달마의 그 없는 이빨에 털이 난 거니까 허황된 거라는 겁니다. 부처라는 말이 허황된 거다. 부처라는 말만 내려놔라. 참나 자리에는 어떠한 소유도 없는데 왜 부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부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자리 못 들어갑니다. 부처가 돼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불법이 뭡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면 그대로 불법인데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얘기로 판치생모란 말을 한 겁니다. 판자 이빨에 털어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신이 없는 존재죠. 귀신이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에서 털이 났다는 겁니다. 판치생모에서 한 번 더 나갔죠. 귀신 방귀에 털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똥막대기.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왜 들고 있냐? 내려놔라 제발. 똥 쌌으면 똥막대기 내려놔라. 왜 들고 있냐? 부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부처라는 그 상을 내려놔야 된다. 만공선사는 더 쉽게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나이대로 지금 열면이라고 돼 있네요. 월면입니다. 그 월면인데 그 지금 나이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했죠. 해월선사가 제일 수월이 많고 해월. 그래서 수월, 해월, 만공이요. 천장함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경허스님한테. 요 나이 순서로요. 만공이 제일 늦게 출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천장하면서 도 닦고 일하면서 도 닦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만공스님도. 그것은 생사도 없고 불에 타거나 물에 젖거나 칼에 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체 얽매임을 떠난 독립적인 나이다. 나는 무념처, 생각 없는 자리에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은 무념처에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 일체유, 뭔가 만물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100년의 연구가 1분간의 무념처에서 얻은 한낱 이것만 갖지 못하다. 100년간 연구해 보시라. 머리로. 에고가. 잠깐 에고랑 잠깐 헤어진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에고를 잠깐만 내려놓으시면 참나와 만나게 됩니다. 만공선사 법어 어렵지 않죠? 자, 요 다음 말은요, 좀 센 말인데 제가 한번 실어봤어요. 만공선사 법어에 보면 최후설법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량, 도 닦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도사,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반, 같이 공부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스승한테 못할 말이 있거든요. 질문 못할 건 도반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도반, 도사, 도량이 갖춰지면 공부 못할 리가 없다. 3대 요건이 갖춰진 것을 떠나지 말 것이니, 이제 저 선생님이, 봉호 선생님은 이제 도량을 빼고요. 도량은 사실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성을 넣으셨어요. 자기 정성. 스승, 친구, 자기 정성. 요 세 가지면 성공 못할 리가 없다. 공부의 3요소입니다. 만공스님이랑 저희 선생님도 이제 친분이 있던 분인데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석갑을 3000년 운에 덕숭산에서 수덕사에 있는 곳입니다. 삼성 7년이 나고 그 외에 무수도인이 출현할 것이니 나는 육체니라. 여기서 말이 하나 끊어집니다. 나는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한 영원한 존재. 나의 참나는 영원하니 내 법문이 안 들리더라도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 그 자리를 알아라. 자, 이 말을 할 때요. 만공선사는 참 사라지지 않나 보다. 하지 마세요. 만공선사 참나랑 여러분 참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만공선사라는 개체가 안 보인다고 참나가 어디 갔지 않다. 그 사라지지 않은 참나를 알아라 하면 내 참나를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세월에 내 참나도 모르는데 만공선사 참나까지 언제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꾸 에고는 함정에 빠져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 자꾸 실수를 줄이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시대 분들은 이런 걸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만공선사랑 경어선사랑 그 제자분들이랑 아시고 같이 공부하시던 분인데 그 봉우 권태원 선생님이라고요. 소설 단 주인공이셨죠. 그분이 소설 단에서 주장하신 게 지금 아주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84년에 소설 쓰실 때요. 뭔 얘기를 주장하지? 책 혹시 소설 단 보시면 써 있을 거예요. 3000년 우리 백두산족, 우리나라 우리 백두산족 3000년 태운기가 끝났다. 실제 언제 끝났냐면요. 그 소설에 보면 84년에 끝난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얘기할 때는 10년 전에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4년쯤에 끝났어요. 73년, 4년쯤에. 왜 이때 끝났냐고 하냐면요. 이게 북방불기로 이때가 3000년이에요. 지금 북방불기를 안 써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북방불기를 안 쓴다고요. 남방불기를 써요, 지금. 남방불기가 지금 부처님 가신 지가 2500년 됐다고 하죠. 북방불기는요, 이쪽에서 쓰던 거예요. 예? 북방불기는요, 이쪽에서 쓰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절들 지금 찾아가 보시면 북방불기로 표시되어 있어요. 북방불기는 지금 3000년이 지났어요. 요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북방불기는요, 근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샜는지. 석가모니를 3000년 전분으로, 제가 500년 더 전분으로 본 겁니다. 지금 보는 것보다. 뭐냐면 BC 1027년분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이제 소띠, 범띠 그럽니다. 갑인생, 개축생. 예. 보통 이 둘 다 얘기하니까요. 이 두 개 다 적어도. BC 1027년분이라고 봐요. 재밌죠? 그래서 3000년 운이라는 게. 그래서 소설단 나올 때도요. 우리나라에 운이 온다. 근데 봉호 선생님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BC 1027년이 은나라 망한, 이게 은나라 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은나라가 우리 동이족 중에 고조선이 지금 유럽이라면요. 은나라는 미국 같은 겁니다. 동이족이 건너가가지고 중원에서 중원 쪽 내려가가지고 크게 대제국을 형성했던. 근데 미국이 망해버리면 백인종 운도 좀 운이 같다고 보겠죠. 그 뿌리인 유럽으로 다시 도망온다면요. 망해서. 은나라가 그랬거든요. 은나라 망할 때 저때 1027년에 동이족이 망해서 고조선으로 기자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백두산족, 동이족이 1027년에 중원에서 크게 힘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후로. 근데 그 이후로도 힘을 잃었지만 청나라 동이족이죠. 원나라 동이족이죠. 끝없이 5, 16구 때 동이족들이 북방을 다 차지했죠. 남송 북송할 때, 남송 시대할 때 북쪽은 다 동이족이 차지했죠. 중국에서는 오랑캐라고 하는. 계속 동이족이 중국을 그 운을 가져왔지만, 갖고 아주 놓지는 않았지만, 이때 큰 힘을 잃었다 하는데, 2, 3천년 운이 있다 하는데 재밌는 게 이게 북방불기예요. 재밌죠. 한쪽에서는 은나라 망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북방불기. 그래서 이때 내려오는 얘기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불교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만공선사가 한 얘기가 불교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 불교 얘기가. 그럼 이 3천년 운이 다 되면 뭐가 된다는 거냐? 백두산족에 이걸 예전에 수호지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수호지는 원래 도둑놈들 36명 도둑놈들 이야기인데 거기 이게 나옵니다. 삼육성 72 해서 총에서 108두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수호지에서 36 청강성하고 72 지살성이 내려와가지고 도둑 얘기인데요. 실제 도둑들 송나라 때 도둑 사건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소설 쓸 때 내용은요. 이게 도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교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 도교 내용이 뭐냐면 36 청강성이 북극성입니다. 청강성, 북극성에서 36명의 신성한 존재들이 내려오고 지살성은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72명의 현명한 존재. 이쪽에는 그래서 성인, 이쪽에는 현인 그럽니다. 이 나와가지고 108명의 두령이 되고 그 아래 무수한 도둑대들이 있죠. 도둑 사건을 가지고요.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이상하게 채천 행도를 주장하잖아요.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느님 대신해가지고요. 인간이 도를 행해야 되니까 하느님 대신해서 도를 행한다고 삼육성 72년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바로잡는다 하는 요 도교적인 전설 내용을 북극성의 장수들이 36장이 있어요. 옥추보경 보면 그 장수들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삼성 7연이 불교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불교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삼성 7연이 삼육성 72연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 7연이 덕숭산에서 우리 덕숭산에서 나올 거다. 석가불 3천년 운이 다 해서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분들이 알던 어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지했던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지했던.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이랑 또 알고 지내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희 선생님 항상 주장이 3천년 운 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삼육성 72연 나와가지고 백두산족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한다. 한류된다. 세계에서 한글 쓰나 안 쓰나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공보고에서 이걸 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석가불 3천년 운이 되면 덕숭산에서 삼성 7연이 나오고 무수도인이면 뭐 12,000 도통군자나 될까요? 만 명 더 나올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수한 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출연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당시 분들이 이런 예언을 공부하시다가 깊이 서로 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불교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7연이라는 게 없어요. 삼성 7연이라는 거는 요건 원래 도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동양에서 북극성이면요. 저기 지금 옥황상제 계신 곳에서 직속들이 내려온 겁니다. 옥황상제 저 북극성에서요. 최고급 성인들이 내려온 지구에 여기가 원래 동양에서는 그 성인들 내려오는 데예요. 그 불가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맞먹는 공간 여기 존재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존재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거를 아무튼 덕숭산에서 나올 거다고 망우스님 얘기했는데 자 얘기하시면서도 뭔 얘기하시나요? 결국 참나 찾으란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참나를 이렇게 그냥 다 찾아버리면요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단순한 참나 찾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나라에 움튼다면요 우리의 참나 찾음이 중생구제에도요 어마어마한 운대가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나 찾는 행위가 단순히 나 하나 좋고 운대가 안 좋으면요 나 하나 좋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공부하신 분들이 기대를 하셨다면 이때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란 게 잘 될 때가 있고 지금 은나라 망한 이후로 하향세였다는 거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운을 타면은요 이 기회에 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에 돌을 전 세계에다 다 견성을 시킬 그런 좋은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런 우주적인 때 내가 내 참나를 찾는 게 좀 우주적인 의미까지 같이 좀 부여하고 가시라고 만공 스님도 이 얘기를 하셨겠죠.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될 텐데. 자, 마무리를 하남 스님 걸로 지을게요. 군중을 놀라게 하고 대중을 동요시키는 별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선이란. 제목이 참선이란 있죠. 다만 자기의 현전 일념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의 현전 일념은 지금 한 생각 있으시죠? 지금 한 생각 마음에 일어나셨죠? 그 한 생각을요. 흘러나오는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이놈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어디서 나왔지 하고 보시면 근원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참나 자리를. 그리고 나서 다시 바깥 경계를 대하며 이제 참나를 찾고 바깥 경계를 대하면요. 참나의 눈으로 바깥을 보겠죠. 그럼 바냐바라밀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모든 걸 참나랑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경계를 대할 때 흔들리지 않겠죠. 다 참나작용인데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청정광대함이 태어공과 같이 안으로는 텅 비어있고 밖으로는 5만 대를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거기를 갖다가 흔들림이 없이 텅 빈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텅 빈 것만으로 있지 않고요. 모든 인연법에 따르되 막힘이 없이 아까 똑같죠. 경허스님이 쓰던 표현입니다. 인연에 따르되 막힘도 걸림도 없이 즉 어딜 가도 막히는 게 없이 참나작용 그 상황에 맞게 참나가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종일토록 담소하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요. 담소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한 게 없고 하루 종일 거래 오고 가도 거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오고 감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상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다. 그 경허 스님이 방한함 스님이 일제 때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유심인가 거기 연재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시작부터 그래요. 내가 얘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를 하루 종일 수만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얘기를 안 하자면은 완전한 침묵으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혀 나는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걸림이 없다. 참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무건해야 참나를 아는 사람이지. 이게 다 상입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는 중에도 그 얘기하는 그놈을 잡고 얘기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저는 좀이라도 도움될까 해서 설명드렸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학자님 낫네 뭐 이런 거예요. 이론은 해박하네. 뭐 뭘 좀 책은 많이 봤나 보네. 아니면 이런 반응도 있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 도를 못 얻었나 보네. 별 얘기는 걱정돼서 얘기 줬다가 험한 얘기 들었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저대로 제 참나대로 작용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죠. 예. 내 참나에 이걸 안 전해드리면 제 마음이 답답해서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런 말하면 도가 아니고 말하지 않아야 도고 이런 거 다 상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참선이라는 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얘기하는 요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그 자리를 알고 얘기하느냐, 놓치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 경허 스님의 평생 주장이고 제자 네 분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갖다 그대로만 구현하면요. 삼성 7연이 여러분 중에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무수도인이 여러분 중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도가 펴질 수 있는 최고의 때예요. 왜냐?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부처님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농담 반 섞어서 얘기 드립니다. 왜 3000년을 기다려야 했을까? 왜 석가모니 때 안 되고 스마트폰이 나오기를 인터넷이 개발되길 기다렸어요. 왜냐? 그때는 퍼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지 너무 짧아요. 예, 학식도 너무 짧고 견문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이런 지혜 수준, 전체적인 지구 전체의 지혜 수준도 너무 낮았거든요. 지금은요. 예, 글자 모르는 분도 많이 줄었고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쉽게 퍼뜨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때가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때가 3000년, 북방불교로 300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거 맞춰보시고 제가 74년생이라고 저 자식도 드디어 본생 나오는구나 하지 마시고요. 예,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이 지나면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이제 이런 도가 세상에 퍼지리라는 거지. 예, 그래서 꼭 요즘 하도 안티에 시달리다 보니 미리 지레 겁이 제가 겁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안티가 욕해서 겁나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입견 부리실까 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좋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려는 사람한테 또 자기도 망치지만 야, 그거 엉터리야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남까지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내용을 많은 분이 하셔서 이걸 실제 자기 참나 찾는 거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내면의 참나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최대한 찾고 싶게 계속 자극을 드리는 거. 제가 할 일은. 찾으시면 좋습니다. 경호 스님도 그거밖에 안 하시지 않았나요? 경호 스님이 여러분 어떻게 못 해드렸죠. 하지만 경호 스님은 계속 노래를 지어서도 찾아라. 제발 거기 찾으면 끝내준다. 거기만 찾으면 걱정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확히 찾고 나시면요. 주변 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제발 그걸 찾아라. 이 현상계 차원에서 에고 차원에서 어떻게 달래고 위로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참나를 찾아야 끝난다. 요 얘기가요. 여러분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셔야 여러분도 또 한 분의 보살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살이 우주를 꽉 채우는 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화엄경 내용이 그거라고요. 화엄경은요. 그 꽃은요. 진리의 꽃입니다. 보살들이에요. 꽃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게 화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화엄하자는 겁니다. 원래 우주는요. 화엄이에요. 원래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요. 여기가 지옥고로 보여요. 근데 나부터 깨치고 나면요. 진짜 화엄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우주를 꾸며가자는 거죠. 예. 이런 건 현상계를 절대로 긍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사상입니다. 현상계를 모두 버려버리는 힌두교 중에 힌두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힌두교 중에 현상계를 부정하는 파나 이 초기불교 즉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현상계를 부정하자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예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중생구제는 각자 책임이에요. 남이 해줄 수가 없다로 딱 끝나버려요. 소승에서는 각자 책임하고 끝나요. 나는 미안, 난 이번에 이제 열반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 잘해봐 하고 가는 겁니다. 뭐 가기 전에 내가 몇 마디라도 해줄게. 요 정도까지가 딱 그 정도까지 해주는 겁니다. 소승불교는. 대승은요 안 그래요. 가르치다가 못 가르치면요. 내가 다음에 또 올 테니까 그때 얘기 남은 부분 그때 하자. 윤회를 즐겨요. 끝없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중에 성숙하기 때문에 나도 끝없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 우주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는 사상이 화엄 사상이고 그런 사상이 선불교입니다. 선불교랑 소승이랑 같으면서도 달라요. 참나 찾는 건 똑같은데 그 참나를 어떻게 즐기고 활용하느냐가 좀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호 스님한테 이것까지 우리가 배운다면 그 경호 스님도 아마 기쁘시지 않을까. 그 본래 면목 경호 스님의 그 우주적인 어떤 본래 면목이 항존하실 테니 어느 법계에 계시든 윤회를 하셨든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경호 스님이 지은 공덕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주게. 이건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